한두 가지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문을 꺼내는 것을 보고 당신도 힘들게 살아왔구나 하면서 나와 한편이 된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늘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일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픈 일들은 가급적 묻어두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때는 대부분 3번까지를 용서하면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소위 완전한 숫자인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큰 선심을 써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래서 490번 그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과연 그 뜻인지 주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란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저지르고 내가 그것을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은 상대가 저지르고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 그것은 피해자인 내가 해야 하니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마다 내 자신을 설득시키기 힘들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럭 화를 내고 나서 곧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러니 이해해라. 그 대신 나는 뒤끝이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과입니까? 자신이 힘들까 싶으니까 그런 것을 털어내기 위해서 하는 푸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 피해자가 나에게 들은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상대방은 견디다 못하면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또한 견딜 수 없으면 아침 이슬을 한 잔씩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복수의 칼을 갈게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실수를 했을 때 상대방의 가슴에 복수의 불씨를 뿌린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용서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얘기합니다. 용서는 내가 행복을 맛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행복을 주시고 원수에게는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 톨스토이는 유명한 문학비평가이기도 하지만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톨스토이의 이 말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수많은 용서에 관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가히 용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 중에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요셉은 믿음의 조상인 야곱의 12아들 중 한 명입니다. 11번째이겠죠. 유난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늘 아버지 옆에서 색동옷을 입고 편히 놀고 아버지 품에 살았습니다. 가끔 꿈 얘기를 합니다. 저 해와 달과 11별이 모두 나에게 절을 합디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아버지한테 혼나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의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를 알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산으로 들로 나가서 형들이 있는 데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었고 어떻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동생이
11번째 동생이 찾아왔을 때 형들은 당연히 그래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데를 찾아왔느냐 혼자서.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고맙다고 했어야 되나 형들은 죽일 각오를 했습니다.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평소에 너무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시기 질투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 모아서 옷을 벗긴 채 빈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그 형제 12명 중에서 유다와 루벤이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 말고 저 사람들한테 팔자. 그래서 팔기로 해서 은 20에 팔았습니다. 유다라는 사람은 네 번째 형제지만 이때부터 나서서 맏형 노릇을 해서 지금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팔려서 애굽이라는 큰 대제국의 경호실장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애제자에서 남의 나라의 종이 갑작스럽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뭔지도 모르는 그 청소년 시기에 가혹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애굽에 갔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극한 상황에서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희롱마저 자기를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국 땅에 말도 통하지 않은 나라에 갔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그 벼랑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그 집에 사람, 소유, 밭의 곡식까지 모두 요셉으로 인하여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잘 살아나나 싶었더니 다시 모락에 빠집니다. 열심히 살았으나 그 집에서 장군 아내의 유혹에 말려서 성희롱죄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감옥에는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맡은 자 두 간원들이 함께 들어가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두 간원이 같은 날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그 꿈을 요셉이 풀어주었습니다. 사흘 후에 한 명 술 맡은 관원은 그 꿈의 해석대로 풀려나서 다시 왕에게로 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나가게 될 때 요셉은 부탁했습니다. 나를 기억해라. 나는 아무 죄 없이 여기 들어왔으니 나의 억울함을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또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이제는 꿈을 꿨는데 아주 힘든 꿈을 꿨습니다. 7마리의 살찐 소가 와서 풀을 뜯는데 잠시 후에 아주 파리한 연약한 7마리의 소가 올라서 그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꿨다. 해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술사들과 책사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불러서 해석하라고 했으나 해석해내지 못했고 결국은 그 소문이 술관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술관원이 생각났습니다. 아, 감옥에 있던 그 사람이 나의 꿈을 해석해 줬지.
그리고 그 사람을 왕에게 소개시켰습니다. 왕은 곧 불러오게 했고 요셉이 나아가서 이제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대로 요셉은 꿈을 해석해서 앞으로 7년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후에는 가혹한 흉년이 될 것이니 대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해석으로 인해서 요셉은 이락 총리가 되었고 30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요셉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려 2년간 물 한 방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나안에 살던 야곱의 형제들도 야곱과 그 아들들도 역시 굶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서로 얼굴만 보고 있으면 되겠느냐. 저기 애굽에 가면은 지금 곡식이 있다 하니 가서 사와라. 그래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애굽에 이제 쌀을 곡식을 사러 갑니다. 가서 총리 앞에 무조건 엎드리고 쌀 사러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총리 요셉은 15년이나 지났지만 금방 알아봤습니다. 옆에 통역을 세웠습니다. 통역을 세워서 얘기했으나 요셉은 그 형들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온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들은 가나안에서 왔고 12 형제였으나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고 자기들만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모른 체 하면서 요셉은 말합니다. 너희들 정탐꾼이지 하면서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형들은 울먹이며 지난 날을 후회합니다. 42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회개하며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했고 요셉은 그 말을 다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번의 그런 일이 있었다가 요셉은 참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4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주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고개 들어서 이름을 대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형들 앞에서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며 형들 앞에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살려달라고 요셉한테 부탁합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결국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용서를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행복할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로 돌려 올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비유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주인과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들 중에 한 명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 10,000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1달란트가 1달러가 아니고 지금 1달러로 계산하면 1000만 원이겠죠. 근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6천 데나리온에 곱하기 만이면 엄청난 숫자죠. 제가 나눠 봤더니 무려 365일로 나누었더니 164년치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164년이면 164년치의 연봉이면 우리가 그때 164년은 살 수도 없는데 그 164년치의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큰 빚을 진 사람이 종이 이제 결산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갚으라고 했더니 저 자식까지 가재도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고 했더니 울면서 갚겠습니다. 그 대신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감방에 보내지 않고 전액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석방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친구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마음을 보면은 아주 뻔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감사하거나 죄책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나가면서 씩 웃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나가면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3개월 열흘에 해당되는 월급입니다. 연봉도 되지 않고 약 3개월 열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돈을 빚졌다고 해서 그 친구의 멱살을 잡아서 바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실을 동료들이 보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자기는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우리가 18장 32절에서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 시작. 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그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이 달란트, 1만 달란트의 비유를 왜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이 10,000달란트, 이 정도 빚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000달란트라는 갚을 수 없는 돈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앞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분명히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물로 돌아가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뜻은 우리가 치러야 될 돈을 대신 돈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10,000달란트에 해당되는 돈을 이미 예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표현으로 7번씩 70번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숫자 7번을 70번이라도 해라.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용서를 해라. 참으로 용서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파트에 저랑 아주 왼수지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그분이 회장하고 제가 감사를 할 때 감사가 원래 꼬장꼬장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기분 나쁘게 지적했다고
저한테 오히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한 달 남았지만 차는 집어던지고 사표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지내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무려 4년이나 지났지만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러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먼저 인사를 하기로 하고 볼 때마다 인사를 먼저 했습니다. 문제는 안 받는 거예요. 아예 제가 오면은 고개를 숙여버리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하고 계속 인사를 했는데 계속 그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불편한 상황이에요. 아파트 단지가 적어서 거기 엘리베이터를 어떨 때는 타면은 딱 둘이만 탈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또 한참 뛰어가서 탔는데 그 사람은 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갈 때는 항상 조심해서 이제 보고 가게 되고 있을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우리는 쉽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끝없이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남을 용서할 힘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에 의지해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며 세상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감사의 물질을 많이 쌓았습니다. 저는 처음 이걸 보고 홍동백서 제사상이 생각이 났는데 보니까 없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부족했고 늘 더 많은 것을 갈구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을 하나 하고 갈까요?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루가 나의 하루 되었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가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없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느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용서가 말처럼 쉬우면 이 세상에는 금방 평화가 찾아왔을 것입니다.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용서가 어렵지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용서하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정말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총리 요셉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그러한 반전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할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순간에 그에게 항상 함께했고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요셉처럼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지은 사람은 나가서 금방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러한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알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새로 역전이 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